열왕기하 5장 14절부터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 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혜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소 하고 사양하였다. 나아만이 받아달라고 다시 권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하였다. 나아만이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낙이 2마리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언제나 희생자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8월은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림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은 다른 것보다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 같습니다. 저는 변화되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깜빡깜빡하는 이 건망증과 또 하루가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었다는 이 문장, 저만 좋아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성도님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삶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었다. 아멘이 부족하시네요. 예, 좋으시죠? 또 혹은 내 상황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었다. 이게 와닿지 않으시죠?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할까요? 내 마스 통장이 새롭게 변화되어 빵이 되었다. 이것도 암이 없으시네요. 예. 참, 우리는 이 사회도 그렇지만은 무엇보다 내 삶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서 제로 세팅을 하는 걸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통장을 보면은, 다 새롭게 싹싹하고 막 뒤집어 엎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지금 문제되고 힘든 것을 확 뒤집어 놓아서 정말 새롭게 해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성도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 문제되고 힘든 상황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싹 새롭게 정말 좋게 되길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또 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었다는 말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어서라는 프로그램 명도 있잖아요. 그만큼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쫓으며 두려워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은 결코 없는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아만 군사령관, 정말 변화되어 새롭게 된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을 스스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점검하길 원하고요. 그 점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실천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정말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 장군,
뭐에 걸렸습니까? 나병에 걸렸습니다. 현대어로 말하면 뭐죠? 한센병입니다. 자,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런 말 많이 하세요. 나만 장군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깨끗하게 된 것처럼 뭐 하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깨끗이 나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질병의 나음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자, 14절 보니까, 자, 뭐랍니까? 자, 이 나아만이 하늘신 킨으로 7번 몸을 씻었더니, 그러자 노란색 것이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고 말합니다.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새 살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더 말하면은 재창조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만이 이 요단강에 7번 담갔을 때 육체가 새롭게 된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변화되어 새롭게 되었음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딱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장군, 또 뭐예요? 나병 걸린 사람, 또 엘리사에게 간 사람, 이거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1절 보니까 이 나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일이 있었고요. 나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나만은 시리아 이 국가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예요. 군사령관입니다.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자입니다. 그가 단지 권력만 가졌을까요? 돈도 많이 있겠죠. 다 가진 자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자신의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치료할 수 없던 것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자, 이 나만 장군이 한때 군사들을 이끌고서 이스라엘을 딱 침략했어요. 그때 포로들을 막 잡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 어린아이를 잡았습니다. 이 여자 어린이니까 어린이고, 너 어린아이구나. 내 아내의 여종이 되라서 이제 아내에게 여종을 보냈어요. 근데 이 여종이, 이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이 주인 그에게 말합니다. 나만 장군님의 그 나병이요. 엘리사에 가면 나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서 아내가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당신의 나병 지금까지 고칠 수가 없었는데 이 아이가 말하기를 그곳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면은 병이 나을 수 있대라고 말합니다. 그 나아만은 바로 행동해요. 그냥 한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의 왕에 가서 왕이시오. 내가 이렇게 입에 걸려있는 거 아시죠? 근데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갈 수 있게 편지 좀 써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이 손수 편지를 보내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이 시리아 군사력은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령관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나같이 위대한 사람이 왔는데 당연히 이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와가지고 오셨습니까 장군님 이렇게 되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그저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이그 말을 전해드린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이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쌍욕이 나오겠죠. 그 표현을 이 5장 11절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만은 이 말을 듣고서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외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파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이 나만 입에서 뭐가 나요?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또 분노했습니다.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의 모습을 딱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아내가 광고할 때 아까 발표한다고 말 썼잖아요. 그 발표 단어가 순간 또 꽂히는 거예요. 이건 선포인데 왜 발표를 하지? 꽂히는 거예요. 왜요? 제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제 안에 방금 뭐예요? 생각이 불평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에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고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는 이 상황을 보면은 그 상황이 불편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니까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상황을 더 앞세우면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길 바라는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입니다. 지금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 있겠지만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어땠습니까? 그 길 돌아가지 않냐고 아주 지혜로운 그 부하들의 조언을 듣고서 그래 한번 해야지 하고 건멸 들고 그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게 됩니다. 이 나아만의 교만한 생각,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 화나는 그 모든 걸 다 바꾸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불평, 내 생각과 다른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만 장군은 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나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엘리사를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자신을 스스로 당신의 종이라고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겸손한 모습뿐만 아니라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열왕기서를 꿰뚫는 딱 한 문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고백입니다. 자, 이 나만 장군은 시리아에서 림몬을 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그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마음의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섬기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누가 결정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을 결정짓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결정지으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안다면은 내 삶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만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이기주의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주장만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집불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세상을 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은 지금까지 다른 게 생겼다면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있다고 마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만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만의 언어가 바뀌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마음이 변화되면은 언어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면 내 언어 또한 사랑의 언어로 바뀝니다. 자, 나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 17절 볼까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지금 결단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선포하는 결단의 언어입니다.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신앙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말만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아만이 뭘 요구했습니까? 흙을 요구했습니다. 흙을 요구하니까 좀 생뚱맞죠? 왜 흙을 요구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쪽 중동 지방 사람들은 흙에 이 특정 지역이나 땅에 신이 묶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내가 이 이스라엘 벗어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이 흙을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내 제단 위에 흙을 쌓으면은 하나님께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흙을 요청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결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려는 그의 확고한 마음이 흙을 달라는 요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단지 입의 선포가 아니라 행동에 따르는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어디를 가더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예배드리는 자리고 내가 있는 곳이 기도하는 자가 되며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나아만은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면 바로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자신의 왕을 따라 림모의 성전에 들어갈 때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힌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이 내가 그 림몬 신을 향해 허리를 굽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히는 거지만은 이 모습마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미리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작은 행동조차도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고민이에요. 나만의 언어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는 그 거룩의 언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거룩의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가 거룩한 언어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보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그 거룩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던 그 죄악의 언어들이 나아만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 고민하는 그 기도의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곧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거룩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언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평과 이 저주의 언어가 감사와 찬양의 언어로 바뀌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세상과 나를 자랑하는 그 말이,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요? 그걸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불평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불평하다 보면 상대방을 비난하게 됩니다. 복되게 살려면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은 안 해야 합니다. 혹시나 내 관계 맺는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평소에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이번엔 잘 모르고 그렇게 했나 봐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 삶에 나게 준 상처가 이번에 실수하신 거야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또 불평의 늪에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 모든 시간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노홍철을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제가 노홍철 보면은 참 제가 한 가지만 꼭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걸 것 같아요? 제가 노홍철 보면서, 지금도 노홍철 뒤투를 보면서, 야,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배웠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노홍철을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순간순간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막 생겨요.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상황이 나쁘게 흘러가요. 그런데 그 노홍철은 그렇게 막 나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야,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 더 좋은 일이 가득할 거라고 마음가짐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마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은 일이 막 수없이 쌓여도 야, 이 쌓인 만큼 얼마나 더 큰 좋은 일이 생길까? 이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며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마다 긍정의 언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는 괜찮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둘째는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말이 씨가 되고 말이 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거짓말을 하면은 처음엔 속아도 다음부터는 속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또한 감정에 휘둘려서 내뱉는 과격한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우리가 분노하면 어떤 말이 나와요? 과격한 말이 나오잖아요. 내 마음 없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상대방 마음에 칼을 꽂는 말입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칭찬을 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보면은 혀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혀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칭찬은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말 한마디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은 상대방을 칭찬하면 그 칭찬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은 스스로 몰랐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조이한테, 조이 너무 어리가 안 되는군요. 우리 이승민 씨한테, 이승민 씨님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그 고백이 있습니다고 제가 칭찬하면은 이승민 그때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순수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구나. 서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칭찬하면서 정말 박전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사랑의 사람입니다라고 칭찬하면은 그 선생님은 스스로 내가 정말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사랑의 중이구나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뭘 봐야 돼요? 장점과 선한 부분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를 내 스스로 칭찬하기 위해서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시선은 불평과 단점에서 감사와 장점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자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는 다른 이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다른 이들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야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누가 친구 소개할 때 나는 이 친구랑 같이 있으면은 나도 뭔가 모르게 에너지 넘치고 막 기분이 좋아져.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있으면은 정말 이 친구는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친구야. 이런 자랑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런 자랑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뭘 많은 갈전조정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특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 되도록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마음과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은혜의 물속에 7번 잠겨야 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 말은 은혜의 강물에 완전히 잠기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잠겨서 옛사람이 죽고 내 생각과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거룩의 언어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